어, 자, 에레미야서 후반의 기준이 39장 말씀드렸죠. 39장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전, 멸망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39장 이후 39장에서 멸망한 예루살렘 이후의 사건 중에서 이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입니다.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근데 이제 오늘 46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온 땅, 나라, 열방,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치유, 회복, 구원, 징계,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또 까불면 또 그냥 두지 않죠.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온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들을 멸하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오늘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온다. 그 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온 땅을 다스리신다. 당시에 이스라엘,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그 신관, 신과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본 비슷해요. 일본도 보면은 그 지진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늘 죽음의 공포가 항상 있거든. 어두워요. 그 일본의 그 영화나 뭐 만화나 재밌긴 하지만 그 스토리들이 보면 항상 눌려 있어요. 어둠이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뭐 일본 영화 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막 사차원 같은 결론이 되게 많아요. 그 남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우리 여기 블락 단위로 보면은 이 중간에 이제 차를 못 대게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동네 골목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 빌라 사이에, 우리 같은 요 빌라 사이에 중간에 한 주차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 신당이 하나씩 있어요. 신당이, 사당 이런 게 지나가면 이쪽 블락 하나, 이쪽 블락 하나씩 신당들이 있다고. 골목골목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회색이 짙어요. 느낌도 묵직하고, 그러니까 비까지 내리면 마음이 또 이상해 한다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그 신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신, 신의 축제가 되게 많고, 심지어는 뭐 일본에서 영향받은 우리 언어들 많이 있죠. 공부 잘하면 공부의 신, 장사 잘하면 장사의 신, 뭐 그런 게 있죠. 요리의 신, 싸움의 신, 맨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해요. 이 당시에도 동네마다, 산마다 힐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히브리 말 텔 그런데 텔. 오늘 그 지금 히브리 이스라엘의 지금 텔라비브 수도를 보면은 그 텔이란, 텔 어쩌고 저쩌고 텔 이렇게 나온 게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언덕의 느낌이 전부 신의 신. 이 블락은 어떤 신이 있다, 주관한다, 이런 개념으로 신관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식할 때 여호와도 니네 신, 산의 신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의 신. 싸우면 신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신이 니네 신 이겼다. 그런 개념에서 신과 떨어질 수 없는 전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애굽에 그 10가지 대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그것은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 백성을 위한 권능, 기적 이렇게 또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권능, 기적, 또 이스라엘을 향한 10가지 대은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영적 전쟁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10가지 재앙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피,
나일강의 피, 개구리 이런 의미들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영적 전쟁 차원에서 그 애굽이 믿고 있는 10가지 큰 신들을 하나씩 정복해가고 무너뜨려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의 그 모습들, 나일강의 신, 뭐 생사의 신, 뭐 이런 것들, 힘의 신 이런 것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전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의 이런 대권능의 사건을 이제 뭐 영적 전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그때 인식이 우리의 의지했던 모든 신들이 졌구나라고 꺾였다라는 거예요. 꺾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이해하는 것이 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항상 물질을 잃었다 그러면 난 손해봤다, 그게 아니라 나의 재정을 이끌어준 신이 패했구나, 이렇게 그들의 고대 근동시대에서는 신과 연관된 생각들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식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 사랑을 하시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신들의 신이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의 땅들을 오늘 46장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각 열방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개인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믿는 자를 다스리시는데,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김정은이 요즘 건강 상태 안 좋다, 뭐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곧 죽을 거다, 뭐 다 말이 많잖아요. 김정은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시진핑이도 세운 거고, 또 이 뭐 푸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지금 이스라엘도 팔레스틴도 지금 전쟁 난다, 뭐 하마스, 또 이번에 죽었잖아요, 수장이. 또 이런저런 뭐 이란도 그렇고, 역사와 나라와 수장과 모든 지도자들을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까지 가서 멸망할 때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는 남은 자들 또 살려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 야곱의 아들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아, 돌아온다.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나는 온 우주의 땅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소망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46장부터 오늘 말씀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장들마다 10가지 나라가 10개가 나오거든요. 의도적으로 10개 나라를 이렇게 뽑았어요. 46장 오늘은 애굽이고, 내일 이제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짜잘한 나라들 5개 나와요. 6개 나와요.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나라 지금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50장에 드디어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도 뭐 네가 영원할 줄 아냐? 50장에는 바벨론 내가 너 망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 또 이런 바벨론, 이렇게 굵직굵직한 나라들도 있지만 이런 짜잔한 나라들도 포함했어요, 주변에. 왜 이걸 하나님 쓰셨느냐? 주변 모든 것들 다 통치하시지만 이 10가지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단어 자체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7금 완전수 그러지 않습니까? 땅의 수, 하늘의 수 3, 4, 그 다음에 완전수 7, 온 땅의 주인 되신다. 성삼이 숫자 3도 완전수이죠. 이 10이라는 숫자도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10개를 뽑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애국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이 작은 나라까지 10개만 딱 10개만 하나님이 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10개라는 상징적 의미 속에 10개의 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 온 나라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로 보면 오늘 46장부터 애굽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 지금 방금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망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계속 버티고 고집 피웠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늘 애굽이었기 때문에, 늘 거기 가면 아메리칸들이 믿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회가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우리 조상이 먹였다던 바베큐, 부추, 김치, 신김치, 나일 강변에서 고기 꺼 먹을 때가 있었을 거야. 막 하여튼 그런 이상한 망상과 동경과 막 그 무슨 마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뿅 가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죽도록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게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의지했다고. 애굽이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애굽이 있죠. 나의 애굽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고. 혹시 통장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님? 돈 많은 형님? 믿는 구석이 어디 있나요? 백에 있나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기 전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그거 박살난다. 깨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빨리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다루시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마다 박살을 내신다. 두려워하는 거, 의지하는 거 다 박살을 내신다. 오늘 그게 애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46장, 이 50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각각의 영적 의미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 늘 의지하고 있는 거. 말하지 않지만 정신적 마음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는 믿는 구석, 그거 깬다. 이거 깨야 된다. 그게 영적 메시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블레셋 같은 경우는 나를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아주 엄청나게 다윗 때도 보세요. 계속 징그럽게 살아서 막 건들거든. 매일 싸우고. 그 바이킹 같이 생겼어요. 해상 세력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역 세력이 아닙니다. 이 지중해 이를 연안을 배 타고 다니면서 와서 5군데 정착지를 두면서 계속 괴롭혀요. 근데 해상 세력이니까 바이킹처럼 해적 같아 갖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계속 이 싸움을 하잖아. 이스라엘 다윗도 괴롭힘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괴롭히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 아주 괴로운 존재, 고통스러운 존재. 우리에게는 다 그런 블레셋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나의 블레셋, 나를 괴롭히는, 나를 따라다니는, 그냥 붙어 다니는 거. 무슨 뭐 하여튼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 괴로움,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걸 처리하신다. 결국 그거예요. 대처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짝에 거머리 붙은 거 어떻게 될 거예요?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손도 안 떼가. 그거 함부로 뜯으면 살점 떼지잖아요. 그거 혼자 못해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오늘 애굽은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막 혼자 늘 애굽하는 거, 늘 애굽 갔으면 좋겠다.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이 세상에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운 게 딱 한 잔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딱 한 잔
절대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한 잔만.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이 움직이셔서 그 술을 박살 내버리지.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중독성, 내 안에 분노, 이런 괴로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거, 내 속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거. 블레셋, 나를 괴롭히는 거. 우리가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온 땅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 그러면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의지하는 것이 깨져야 되는가, 다뤄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근데 그 믿고 의지했던 그것 때문에 내 발등이 도끼 찍히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내 발등 찍어요.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의지하면 그게 결국 내 발목 잡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끊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끊어내야 돼요. 자, 종교는 이걸 내버려두면 이게 종교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냅니다. 자, 내가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피하고 욕심은 이루고. 두려움 피하고 욕심을 이루기 종교성인데, 두려움이 임하면 엎드려야 돼, 주님 앞에.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면 피할 곳이 돼요. 욕심을 이룰 곳이 된다고. 비나이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마음이 곁길의 선악과라고, 종교라고.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 안에 이상한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십자가라는 정확한 길이 있는데 애매한 이미지가 있다고. 늘 애국. 그게 우리 안에 나를 망하게 해요. 내 발목을, 내 신앙을, 내 비전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끊어라. 근데 하나님은 당장 끊으래요. 끊어지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했던 발걸음이 멈추겠죠? 갈 데가 없어요. 늘 그나마 나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내가 해소하려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인데, 여기 딱 끊어라, 애굽이 끊어라. 그러면 끊어지면 우리가 갈 데가 없겠죠. 이제 멘붕이 오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끊는 자리에 그대로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생겨요.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신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신앙, 우리 안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진짜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내가 아직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아직 내가 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옛사람으로 자꾸 또 예수님 믿지만 동시에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는 이 애굽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애굽이 내 눈앞에서 박살이 나버리면 이상하게 내 안에는 순교의 믿음 같은 게 나와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 종말, 환경, 적그리스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병아리 중에 좀 훌륭한 병아리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독수리로 진화시키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직은 똑같은 병아리로 같이 자랄 뿐이지만, 점점 때가 되면, 생명이 자라나면 발톱이 틀리고, 목이 틀리고, 날개가, 국치가 틀려지면서 치킨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물론 차별은 받겠죠. 저거 아주 이상한 변종이라고. 비슷하니까. 근데 한 달만 지나면, 병아리가 한 달만 지나면 굵직굵직 치킨보다 커진다고, 베이비가. 아, 얘가 내 새끼 아니었구나. 그렇게 된다고. 독수리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지지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울고 불고 막 맨날 나만 왜 고난이 있나요?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탁
가지가 쳐지고 딱 없어지잖아요. 굉장한 믿음이 나와요. 굉장한 믿음. 내 손에 의지했던 게 없어지면. 옛날에 개척했을 때 그 전기세랑 그 밀린 거 내야 되는데 다 본인 부족해서 20만 원이 딱 부족한데 7만 원 남았을 때 오늘까지 내야 돼. 7만 원 남았는데 7만 원이 있으면 13만 원을 막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오늘 채워달라고. 7만 원에 대한 의지한 게 있다고. 그러면요, 그때 우리 김평호 목사님을 잘 상의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뭐 우리 주희가 다쳤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좀 빌려달라고 오는데 얼마 빌리러 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청학 가서 7만 원 딱 빌려가요. 안 줄 수 없죠. 애가 다쳤다는데. 그건 영원히 되는 순간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기도. 신기하게 또 채워지고. 사람이 뭔가 의지할 때요, 그거 버릴까 말까, 넘길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다가 딱 그게 박살나잖아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와요. 마음이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원해져. 차 한 대, 차를 새 차 사잖아요. 누가 긁을까봐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래요. 교회도 주변에 골목이잖아요. 교회 타고 와보세요. 막 누가 긁을까봐 그런다고. 그러다가 한 2년 3년 지나가고 여기 좀 끓이고 저기 좀 박살도 나고 한번 그럴 때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배에 집중하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차 타고 오면 막 누가 긁을까 봐 예배 중에도 막 계시가 임하는 것 같아. 막 전화 올 것 같고.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300만 원짜리 간만에 명품백을 선물 받았. 이걸 모시고 다녀. 누가 긁을까 봐. 카페 가도 여기다 막 식당에 가도 고춧가루 묻을까 봐 막 모셔놓고 건들까 봐 막 이거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스가 나야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해요. 막 들고 다닌다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가 있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것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박살이 나 깨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가야 자유해. 영혼의 자유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고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끊지 못하니까. 고난을 오히려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고난 준 적이 없거든요. 다 훈련용이에요. 훈련.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 근데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연단을 통해서 금을 재련하고 할 때 그 연단이라고 불이라는 것에 금을 넣을 때 이유는 뭔가? 순도거든요. 정결한 순도가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그냥 어느 시간 동안 맨날 때리면 연단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매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과 고난의 의미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는 내가 정결하고 분리가 되면 연단 필요 없어요. 그냥 과정이 너도 맞아야 된다. 계속 때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미 순도가 99.9% 금이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그걸 막 때리고 있는 그 재련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의 의미는 그거예요. 고난할수록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안에 옛날 내 모습이 깨져나가. 옛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오늘 애굽 떨어져 나갑니다. 내일 블레셋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영적 의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망한 이후 유다 백성들이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에 그들이 그 주변에 저 나라 갔으면 좋겠다. 또 저 나라는 강한데 또 무시무시한 주변 나라들 포함해서 마지막 바벨론, 지금 모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볼 때도 동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질을 의지했으면 물질이 눈물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내가 꺾여야 되는 거. 사람 의지하면 사람,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고통에 관한 이유들, 동경하는 마음들 하나씩 짜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소유와 누림을 집착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집착하면 그거 뺏어요. 하나님이. 그거 온전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되면 그거 뺏은다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박살난다고. 오직 하나님만 그 나라를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면 나머지는 다 주세요. 하나님 더 줘요. 얼마든지. 근데 물질을 좀 줬는데 그 한 손에 쥐어진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그냥 보물처럼 붙더니라고 이전에 해왔던 신앙과 헌신과 주님과의 관계 관심 다 버려버리면 더 이상 안 줘요. 하나님 더 이상 안 준다고. 그거 있는 거 뺏어버리죠. 왜?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그 부르심 안에 속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길이 멈춰 있다면 깨시겠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 너무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 의지하잖아요. 바쳐라 이거야. 바쳐라. 그게 일종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걸 너무 의지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빼드신다고. 뺏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의지한 것들은 다 끊어져라. 철저히.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거든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소욕이 죽고. 우리가 언제 나에게 붙어있는 욕심이 나에게서 끊어지는가? 내가 죽어버리면 돼.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막 차까지 손에 쥐고 막 소유하고 막 동상 부동산 끼고 막 더 그렇게 하다가도요. 딱 사형 선고 너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손에 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를 게 없는 거죠. 내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애굽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나씩 끊어내면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끊어낼수록 철저히 하나님과의 의지로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의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끊어질수록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로 내 영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깨라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에요. 1계명 뭐예요? 다른 신 깨야 돼요. 2계명 이미지 우상 만들고 새기고 막 좋아하고 있는 거. 이 보물 이거 요즘 또 강아지 아주 또 강아지가 또 이렇게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요즘 나이 드시니까 또 자녀들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한테 개 한 마리씩 또 선물하거든요. 아파트에. 우리 목사님도 물어보면 우리 또 이번에 우리 권사님 교회 안 나왔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아픈 줄 알고 안 나온 줄 알았더니 그 개가 애들이 맡겼는데 그 개 때문에 개가 우운대요. 또 우울해가지고 있다고. 개 본이라고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 권사님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와 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개가 죽었대요. 그래서 한 지금 그 주에 교회를 안 나 슬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전도사님 보냈어요. 신방 좀 하라고. 개 위로 예배 드리고 오라고. 목사님 참 화가 나서 못 가겠고. 또 안 가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씩씩대고 갔어요. 왜 나보고 내가 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요즘 개가 은근히 되게 많은 방해를 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새. 왜 그래요? 애착에 내가 의지하는 거라고.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라고. 모든 게 그래. 어떤 좋은 자기 취미 활동에 비싼 뭐 하나 그거 애지중지해 갖고 건들까봐 그거 만질까봐. 어떤 사람은 그 차를 사는데 차를 옛날 그 코란도 차를 갖다가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 아파트의 그 자리에 자기 내다보면 딱 보이는 자리에 그 모퉁이 그 자리가 넓어서 그 자리만 기다려. 퇴근하고 오면 그 자리에 계속 내려보다가 그 자리에 생길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꼭 거기.
그리고 한 번 딱 자리 차지하면 카바 씌워갖고 손 못 대게 하고, 심지어는 비가 온다고 애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막 열났는데 아내가 우리 애 데리러 병원 가자 했더니 택시 타고 오라고. 택시 비 올 날에 그 차가 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내 말이 명말이에요. 이 차는 박살내야 된다고. 왜? 우상의 우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계명 뭐예요? 우상, 다른 우상들, 이미지. 상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거 뭐예요? 다 내 안에 집착과 의지됐던 걸 하나씩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걸 뜯어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하는 게 생기면 뜯어내라는 거예요. 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게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이방 나라들 주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창세기 1장으로 그대로 오버립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신 운명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란 뜻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지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46, 47 계속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제1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실 때로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열방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천지 창조와 같은 새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 1절 말씀은 창세기처럼 하나님이 이대로 반드시 하신다라는,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예언적인 선포인 겁니다. 신기하게 BC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어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전통적으로 계속 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늘 의지해요. 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서 위에 이제 아수르, 고대 근동, 뭐 암몬, 모압 맨날 이렇게 전쟁 나고 치고받고 막 이렇게 쪼잔하게 막 살았다고. 근데 애굽은 항상 거대한 어마어마한, 요즘 같으면 미국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애굽은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계속 애굽하고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늘 의지해. 큰형님처럼 애굽 늘 애굽. 출애굽 나오면서부터 광야 1세대부터 애굽 꿈꿨잖아요. 계속 애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그 주변에 이런저런 나라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이렇게 했지만 결국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이어서 정통 강호 애굽. 자, 애굽이 정통 강호였는데 우리하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동경과 대상의 자리로 남아 있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북한이 지금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나라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중국이겠죠. 왜? 중국이 북이스라엘 쳤으니까 남쪽도 치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아수르가 강해요. 지금 현재 직면은 아수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마음은 애굽인데 제일 강한 나라는 지금 아수르라고. 근데 갑자기 아수르 밑에 우리 일본 같아요. 이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이스라엘 쳤던 아수르가 최강대국인데 이놈들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나라를 치고 이기면 민족을 말살해버려요. 남자를 다 죽이고 피를 섞는 민족이에요. 아주 무슨 산적 떼거리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가. 그냥 니누에를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요나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밑에 메데 바사 이상한 지방 나라 조그만 산적대 같은 무리들이 페르시아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모이더니 메데 바사가 우리 어떻게 하자 그러면 메데가 하나가 되더니 그 금방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더니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강해져 버린 거야. 강대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젖벌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커지기 시작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하니까 아수르가 이거 큰일 났다 하니까 애굽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애굽이 바벨론 너무 커지는데
근데 저거 아수르를 치면 이제 그 다음 우리겠네? 야, 안 되겠다. 이번에 밟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이 아수르로 가서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자 하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갑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막 커져가는 시점에 아수르와 비슷비슷하지만 아수르가 이전까지는 가장 이 패권을 가진 그런 아수르인데 둘이 전쟁하는데 애굽이 끼어서 전쟁을 하니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바벨론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애굽 군대만 해도 바벨론의 4배예요. 4배. 4배의 군대가 둘이 빛과 빛과 싸움을 나는데 힘이 되어서 아수르도 기본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100% 바벨론이 져야 돼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 깨버렸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만 해도 4배의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될 전쟁에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느냐? 애굽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거기에 갈그미스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이 중동 패권의 진짜 핵심은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버린 거예요. 왜 이겼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유다가 애굽을 너무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뺏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그것 때문에 애굽도 박살나는데 자기가 왜 박살나는지를 몰라. 이 힘 가지고 왜 우리는 졌지? 왜 바벨론을 쳐서 우리를 박살냈지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의 문제,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되죠. 왜? 그러니까 유다 때문에 애굽이 박살난 거예요. 유다가 의지하니까. 자, 약한 바벨론을 갑자기 들어쓰셔서 초강대국, 현재 강대국을 다 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로도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이런 주변 나라들 도미노처럼 막 바벨론을 통해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이제 이 바벨론도 그럼 내가 다 이겼네 하고 자기가 또 대장인 줄 아니까 바벨론까지 쳐버립니다.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박살이 납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패한 애굽의 왕 바른드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박살이 났다. 자꾸 의지하면 망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 망하면 내 인생이 망해요. 신앙 망하면 인생 망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붙잡는 순간 내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애착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스리라고 준 구역과 내 안에 책임으로 주신 것이 아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의미는 내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흐려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예배가 제껴지고 또 기도가 제껴지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이 흐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망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망하면 인생이 망하니까 그래요. 자꾸만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4절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의 말이 안장을 치고 투구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애굽이 막 애굽 그러면 바로의 준마거든요. 바로의 준마. 말은 그 당시에 탱크와 같은 거예요. 애굽이 신기하게 애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을 갖다가 튼튼한 말을 세우고 마차 뒤에서 조종하는 군인 마병 옆으로 마차 바퀴에 어마어마한 칼날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말이 일렬로 서서 한 10마리 말만 마차가 전진에 들어가면요, 이 칼날이 다리 팔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 버리면
들판 같은 데 싸울 때 대적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초토화된다고. 엄청난 병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차라, 마차를 타라, 달려라. 그러니까 이길 줄 알고 하죠. 하나님은 그래, 더 모아, 더 달려. 니네를 쎄. 빨리 달려라. 그럼 다 모아라. 왜? 다 죽어라. 나와서 다 죽어라. 나중에 애굽은 강한 게 아닌 거야. 강하다 해주니까 진짜 강한 줄 알고 막 다 몰려오는데 4배나 되는 군대로 몰렸으니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보니까 웃기지 마라. 니들 다 죽어. 그 이유는 철저히 망하고 깨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사람들이 대단한 실망을 하게 되고 무너지고 내가 의지할 게 없어졌구나 할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마치 탕자 비슷하죠.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다 망해버리고 먹을 음식까지 없을 때 손에 쥔 게 다 의지했던 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상실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느 날 큰 병이 있는 거, 어느 날 집안이 막 박살이 나는 거, 때로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렇게 소외되고 막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가 있어서 그래. 진짜니까. 가짜는 그때 멘붕이 와서 자살하거든요. 멘붕이 와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자살 못해요. 자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자살할 만큼 멘붕이 오잖아요. 그럼 주님만 생각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반드시 하나님 믿음에 대한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이 완전히 패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망하는 애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패망이 됐느냐. 지금 11절 12절 보면은 어제 계속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유황에 올라 유황을 치라. 길르앗으로 가서 유황을 치라. 이게 길르앗의 유황이 치유거든요. 최고의 병원이에요. 그 당시에 치유하는 모든 약품이 있는 곳이 길르앗의 유황, 길르앗의 향료요. 이것이 아픈 자를 치료하는 약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유황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브란스 무슨 삼성병원 또 뭐 아산병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전투로 다쳐서 망해서 죽어갈 때 그 병사들을 치유할 병원이 없는 거예요. 가봐라. 약이 있나? 없다. 그게 아무리 강해도 훅 불면 망하고 깨지고 죽고 부상당한 자들조차도 고칠 병원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주님이 완벽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진다.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고 믹돌과 늑과 또 다바네스 이 도시들이 다 칼에 임해서 의지했던 나라들이 도미노처럼 다 갈기갈기 박살이 나서 애굽 자체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 한 번 큰 대제국이 무너지면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2층 집이 무너지면 2층 집 무너지는 걸로 망해요. 2층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한쪽이 보통 무너지겠죠. 나머지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쌍둥이 빌딩처럼 100층짜리가 무너지잖아요. 위에서부터 무게가 못 견뎌서 다 무너져요. 박살이 나버립니다. 거대한 게 넘어지면 쿵 소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애굽이 한번 넘어지면 좀 피해가 입었구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혼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이 임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15절, 16절, 17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백성을 망하게 하고 그 백성의 주변을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괜히 주변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나요? 내가 지금 주변도 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그 백성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을 통해서 주변을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의인이 그걸 의지하면 그 의인 때문에 주변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너 신학교 안 가면 네 애들 칠 거야. 막 그런 이상한 무당 같은 공포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조금 애 아프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주변이 어려운 일 겪었어요. 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우리 큰애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는 내가 태어날 때 얘를 임신했을 때 잘 못 먹었나? 또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유전적인 병이 있었나? 막 그런 고민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조상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책임의 의미가 본능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교회 책임져야 되고 자기 가정 책임져야 돼요. 비록 아이들이 미혹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가정에 여러 각자의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진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탕자가 이제 대가리 굵어져 가지고 돈 주세요 나갑니다 하고 나갔을 때 다 주지만 그걸 자식을 족보에 파버린다 너 가라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아버지는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영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중보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품어내는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다 하나씩 끊어내고 오히려 이제 복음 안에서 애굽을 늘 동경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중보하고 열방을 다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거대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으로 볼 수 있는 내가 피할 곳으로 보지 말고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사명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영적 중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우 살고 싶어서 주님께 구하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 같은 거 구하지 않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열방을 늘 갈망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아래서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을 사명으로 보고 전체를 품어낼 수 있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의지할 바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갈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